하나님 감사합니다. 2주간에 걸쳐서 금식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배워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께서 회복해 하시는 은혜와 기쁨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의 은혜로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온전하게 주의 그릇으로 만드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은혜가 역사가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2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259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20번째 금식기도 내용 중에서 107페이지 7번부터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금식 기도하는 방법, 곧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 인물에서부터 많은 사람 그러하였던 우리 금식 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하는 방법의 6가지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시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그 금식 기도에 모아서 생각을 집중시켜서 한 날 혹은 한 끼를 금식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리고 그 날이 되면은 일찍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생각으로 채워가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바깥으로 제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적인 의무나 사항들을 최선을 다하여
마땅히 하고 그 다음에 금식 기도를 위해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을 갖고 난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살펴보는 것이 금식 기도의 출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바라보는 것이 여러 가지로 숙고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라는 것이 그 묻혀 살 때에는 잘 모르다가 이제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절차와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끊어진 것을 연결되도록 우리의 잘못된 것을 돌이키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새로운 주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채워가는 것인데 이것이 육체의 일들과 경건의 연습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우리의 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의 죄를 살펴보았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7번에서 보다시피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시간으로서 금식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굽는 것은 그리고 곡기를 끊는 것은 말 그대로 육체적인 일이지만 우리가 그러면 육체적인 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서 죄를 고백하며 주님과 끊어진 것이 연결되도록 우리들의 육신의 욕심들은 사라지고 주님 앞에 경건한 백성이 되도록 서 있는 것인데요. 자, 그 내용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에 107페이지 중간 패러그래프 그대로 읽어봅니다. 죄를 숙고한 후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이때 당신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죄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기도 전체가 죄의 고백이어도 괜찮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특별한 죄의 고백이 신앙적인 금식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고백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개인의 삶 속에서 잘못 행했던 것들을 마음에 품은 것들을 고백했던 것을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죄를 어디까지 고백해야 될까요? 이것은 가능하면 많이 구체적으로 하라고 지침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당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십시오. 당신이 알고 있는 영적인 모든 상처를 하나님 앞에 모두 아뢰십시오.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아픈 곳을 다 말하지 않을 경우 그렇게 숨긴 질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를 고백하는 자리에서 감춘 한 가지 죄로 인해 그 죄인이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잠언 28장 말씀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 다윗은 이것을 알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2편 말씀에 시편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은 긴밀한 소통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우리의 죄가 가로막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막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음식조차 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당연히 가로막혔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자리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들고 오염되어 있는 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것을
다른 때보다도 금식 기도하면서 우리는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데, 그것이 죄의 고백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이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소상하게 아뢰라고 맨 밑에 패러그래프에 나와 있네요. 고백할 때는 구체적으로 고백하십시오. 당신이 지은 여러 가지 종류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지 않고 그저 두루뭉술하게 고백한 대로 넘어가는 것은 금식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피상적인 회개일 뿐입니다. 가급적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죄를 더욱 솔직하게 고백하기 좋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낱낱이 언급하면서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할 때 당신이 비로소 더 깊이 겸비해질 수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죄를 지면 그것은 사단의 먹잇감으로 내가 사단에게 농락이 됩니다. 그런데 죄를 고백하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사단의 먹잇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우리의 병명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한 것을 전부 다 용서하시고 해결하시고 사하시는 능력과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질문 간단하게 보면요. 하나님께 자박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만져주셨나요? 제가 이제 3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죄악의 모습들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고백을 합니다. 뭐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는 아닌데 제게 주신 거는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저한테 그리게 하셨어요. 뭐 환상이 뭐 갑자기 보였다라는 건 아니고요.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이번 기도를 할 때에는 그 모습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저의 죄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할 일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죄밖에 고백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보시면서 빙그레 웃는 모습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속에서 평안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에 저를 정죄하시고 너 왜 그렇게 못했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웃음이, 아버지의 미소가 아들을 따뜻하게 하시는, 그리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 개인적인 것이고요.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과 음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쫓아가시면 되는데, 분명 죄를 고백하면 자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자, 두 번째, 금식 기도 가운데 죄에 대한 숙고와 자백의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걸 해보셨을 수도 있고 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금식을 통하여 얻는 유익이 매우 많습니다. 특별히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는 가장 큰 원리는 무엇이냐면, 내 죄가 얼마나 가득 채워져 있는지 그것을 숙고해 보며 찾아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숨김없이 솔직하게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말씀과 생각과 행동의 변화와 육체의 변화가, 그리고 영의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우리의 죄를 고백한 것으로서 아우 시원하다 이렇게 끝나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죄의 고백은 8번에 있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이만큼 쌓인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나보고 어쩌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죄가 있기에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우리는 치유하기 위해서 약을 먹어야죠. 치유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봐야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같이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한번 봅시다. 이제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내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 전통 가운데 이제 예전에 갖고 있었던 초대교회에서부터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전통 가운데 키리에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키리아라고 하는 그 찬양은 뭐냐면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을 찬양의 시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잘 하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자, 다음 패러그래프. 당신을 짓누르는 죄가 노수로 된 산보다 더 무겁다 하더라도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을 겸손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십시오. 제 사함과 온전한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 믿고 의지하십시오. 다음의 기도를 함께 읽어봅시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권능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와 용서의 찬양의 곡 가운데 회개와 용서의 찬양, 곧 다른 말로 보혈 찬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보혈의 찬양을 많이 부르시면서 우리가 금식 기도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한 번 불렀으니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시간 될 때마다 금식 기도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기도만 할 수는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하면서 설거지도 해야 되고 또 아이들 챙겨야 되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살림들이나 아니면 직장을 다닌다면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앉아서 기도만 합니까? 그때는 우리가 회개하는 이러한 기도문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가 보혈 찬양을 부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이 소성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는 것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내용 한번 볼게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죄와 정욕과 우상을 기꺼이 전심으로 버리겠습니다. 특히 저를 가장 쉽게 사로잡는 죄를 기꺼이 버리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저는 제 자신의 어리석은 의지와 제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가차없이 모두 버리겠습니다. 또 제가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모든 죄들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이 모든 죄를 기꺼이 버리게 되기를 주님 앞에서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이 일에 끼어드는 의심과 주저하는 마음은 제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령 그러한 것들이 제게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님의 유일한 아들이요 저의 유일한 구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용납하여 주시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의 다른 모든 죄와 함께 그러한 의심과 주저하는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지만 오늘 저는 주님의 복음 안에서 저에게 제시되고 나타난 은혜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으로 들어갑니다. 이 언약에 따라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주님은 저희 하나님이시며 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오 주님, 이것을 하늘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악을 버리겠습니다. 깨끗이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들이 있지만 죄악을 버리겠습니다.
내 죄를 주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막혀진 담들이 이렇게 풀려지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비유를 하자면, 사실 내가 마치 호세에서 나와 있는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저버리고서 세상 길로 갔다가 금식 기도하면서 회개하며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세상 길 가운데서 세상과 연애하였던 것들을 내어버리고 이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장한 신부로, 온전히 정결한 신부로 서기 위한 신앙의 모습이 금식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당연히 정결하게 온전하게 우리가 씻음을 얻고 또 주님을만을 바라봐야겠죠.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었던 거, 세상을 향하는 마음과 주님을 향했던 마음이, 그게 죄거든요. 우리가 주님만 향하다면 죄를 지을래 지을 수가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럼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고 다른 데 눈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악은 어떻게 나오냐면, 진심으로 사랑한다 말은 하고 세상에서 양다리 거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이러한 모습에서 이제 끊어버리고 금식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신랑 대신 주님만 바라보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하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려면 내가 잘못했던 것을 다 제거해 버려야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씻음을 얻을 수 있으니, 나음을 입을 수 있으니, 그 주님의 보혈로 온전히 목욕하고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안에서 잠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식 기도하면서 계속 실천하는 게 있는데요. 물론 3일 금식하고서 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뭐라고 있냐면요, 사단이 자꾸만 제 마음을 움직이려고 해요. 제 생각을 자꾸만 움직이려고 해요. 제 생각을 움직이려고 할 때 제 마음속에서 언제나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습니다. 제가 가는 장소와 제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보혈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죄가 저를 침습해, 맨 마지막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침습해 오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이제 쉽게 느끼거든요. 예전에는 죄에 대하여, 사람의 감정과 생각에 대하여 무디었다면,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주의 거룩한 마음과 생각을 잊게 되면 내가 경계할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여러분 꼭 가지실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금식 기도가 죄의 회개로만 끝나는 것이냐?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서로에게 무엇인가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고, 그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물론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습 속에서 너는 과연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의 목소리, 신랑 대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라고 하시느냐? 자, 이제 금식이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금식이 목적 있는 금식입니다, 대부분. 물론 나의 죄악을 회개하기 위하여서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혹은 진급을 위해서, 혹은 자녀들의 진학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무언가 삶의 중요한 결단을 하기 위해서, 다음 보직을 위해서, 삶에서 어떠한 단계들을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욕심으로 구할 수도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 기도만 나갔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서 용서하심을, 사하심을 입는 가운데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지고 애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금식한 이유들을 알고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금식하게 된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특별한 이유들과 관련하여 기도와 간구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힘써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올바른 금식 기도의 순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질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특별한 간구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간구하는 것들이 현실의 복이든 신령한 복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약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하는 것에 최상으로 응답하실 것과 당신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당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아끼지 않으실 것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에 근거하여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놓고 하나님의 빛을 구하고 있다면 기도하는 그때가 그 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누리고 있다는 증거와 표식은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한 후에 진실한 신자가 만족해야 할 만큼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몇 분 또는 몇 시간이나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오래 기도하고 또 얼마나 자주 기도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양으로 측정하지 않고 질로 측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기도에 담긴 믿음과 열정과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과 간구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원하실까를 찾아볼 수도 있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사실은 10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금식하는 동안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고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치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 말씀은 금식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서 금식을 하시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 보여질 때 우리에게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내어버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 의미겠고요. 두 번째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요. 우리가 내 양식을 나눠준다라고 할 때 이 양식은 내가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깃으로 허락하신 우리의 양식이 있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받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에겐 가난이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부유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은 맨날 마이너스 통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쓸 때를 잘 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내 복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양식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양식을 다른 사람에게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너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다라는 말도 들어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지 못했던 하나님이 정말 주시려고 했던 우리의 양식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말도 이중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받아야겠죠. 내 몫을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안 찾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드릴 말씀은 많은데 일단은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금식을 통하여 가난한 사람이 유익을 얻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1장 말씀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잡고 있었던 것들의 그 결박이 풀어집니다. 멍에를 꺾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헐벗은 자를 입히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은혜와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 11번 믿음의 결심을 되새기며 믿음과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금식하면서 당신이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을 겸손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 그것을 겸손히 고백하고 그 죄들을 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로 금식을 마무리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은 사람이며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기로 믿음의 결단을 했음을 다시금 고백하십시오. 또한 그동안 당신이 무슨 이유로 금식했는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아뢰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엄숙히 맡기십시오. 믿는 마음으로 어떤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마음에 놀라운 평안을 가져옵니다. 그러하기에 금식이 때로는 신령한 잔치로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결단하며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결심들이 생기거든요. 그것들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도록 주여 동행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기도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 13번입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 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고 건강한 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병원에 들어가서요. 치료를 받고서 이제 그 병원을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전하고 똑같이 살면은요. 당연히 더 큰 병이 듭니다. 영적인 병이 듭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들이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그 기쁨을 갖고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절대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 우겨 싸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은혜 받고 나면은 집에 돌아가서 은혜를 다 쏟는다고. 금식 기도하면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마지막 일이 무엇이냐면 금식 이후의 영적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자, 보십시다. 금식이 끝난 후에 당신의 영적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먼저 영적인 교만을 경계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여기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상태라 할때라도 옛사람의 기질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의 종교적 활동이나 업적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반대로 마음이 느슨해지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때로는 성도는 신령한 잔치에서 마음껏 먹고 마신 후에 금세 잠들어 버립니다. 바로 이때 사탄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흩어져 있던 자신의 군대를 소집하고 부상병까지 총동원하여 불화살로 성도를 영적으로 공격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금식하게 된 이유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금식이 끝나고 나서 평소처럼 기도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금식하면서 구했던 바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르리이다. 시편 5편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셨더라도 실제적인 응답이 우리 손에 주어지는 일은 얼마든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도를 응답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노의 징후들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 손에 드신 매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면 만일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면 그것들이 좀 더 일찍 제거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끝나고 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하나님 앞에 성장하도록 온전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는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은 안 하더라 라는 생각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절대 가질 필요가 없겠고요. 두 번째는 사단이 어떻게 하든 총공격을 합니다. 아이를 통해서든 남편을 통해서든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든 혹은 뭐 시부모를 통해서든 어쨌든 간에 공격을 합니다. 거기에서 혈기를 부리시면 안 돼요. 예. 이거 정말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쏟는 것이 혈기를 부리면서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화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자로서 "주님, 저의 모습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 앞에 더 서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 우리가 기도를 다 끝냈으니까 하나님이 왜 바로 응답하시지 않는 그 조급함에 사로잡히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하는 끝나는 그날 혹은 내가 하루 금식했다는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더욱더 고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서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들을 주십니다. 내가 금식 기도하면서 그것들의 시간을 감내하겠다라고 금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다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것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또 앗아갈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왕 기도하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자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가라지들, 쓴뿌리들, 아픈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가져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채워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금식. 일단 제가 지난주에 그냥 굶는 것은 다이어트라고 했는데요. 육신으로도 굉장히 유익이 있어요. 자, 요즘에는 이 간헐적 단식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이 갖는 결과를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은 이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우리 몸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제외하고서요. 우리 몸에 소화를 위하여서 수많은 에너지가 쓰였던 것을 실질적으로 몸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데 사용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입에서부터 뒤로 나가는 항문에 이르기까지 그 소장 장의 길이만 해도 9m가 된다고 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수많은 운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는데 우리의 활동들, 에너지들이 제일 많이 쓰이는 거죠. 물론 산소는 머리에서 제일 많이 쓰이지만 어쨌든 그런데 금식을 하게 되면 이것들이요 멈춰져서 이제 내 몸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는 금식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사실은 에너지가 사용되어지는 곳에서 이제 내가 내 몸 안에 있는 독소들이 빠져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아픈 데가 더 먼저 들어오고 머리가 아픈다든지 무슨 힘이 빠진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설 수 있고요. 혹시 내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좀 몸이 좀 많이 어렵다. 좀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체력이 너무 없어 가지고 부들부들 떨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막 힘이 너무 없어 가지고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따뜻한 물을 섭취하면서 자주 섭취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할 때
사단은 우리의 영적인 자리에서 묶고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단이 묶여 있는 자리가 우리들의 장기들과 우리의 혈관들 가운데 묶여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육체적으로 뭐 표현을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가장 아픈 부위들, 가장 불편한 부위들에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피가 뭉쳐 있다고. 피가 뭉쳐 있다고 하는데 영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사실 피 안에 피 안에 우리의 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씻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날의 의학 상식 속에서도 뭔가 어딘가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피가 뭉쳐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죄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죄를 회개하면 당연히 그 부위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 부위들이 풀려나가기를. 어떤 사람은 죄가 가득가득 찐득찐득하게 붙여져 있어서 마치 피가 뭉쳐져 있듯이 그것이 해결되기에 시간과 방법과 여건들이 오래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서 쉽게 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각자의 모습과 죄악의 모습에 따라서 달라가는 것이죠. 생활의 습관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서 사악한 결박이 풀어지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억압받는 자들을 놓아주고 모든 몽해를 꺾어가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당연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손바닥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었던 것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아픈 부위를 어루만지고 이렇게 안절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실질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이렇게 마사지가 되는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가 우리의 아픈 자리 가운데 죄가 빠져나가고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그러면 머리를 붙들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 제 머리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아프고 어지러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서시면은 그러면 주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은 주의 평안과 주의 성령의 은혜가 임재함으로써 우리의 아픈 부위와 연약한 자리들을 이렇게 씻기시고 채워가시는 것을 느껴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실 동물들도요. 아프면요. 여러분 혹시 저 강아지 키우실 분 있죠? 그리고 저기 고양이나 애들이 아프면 안 먹어요. 첫 번째. 아프면 안 먹어요. 힘들고 있으면 아프면 안 먹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땐 '아 얘가 식욕이 없어서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동물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동물들은 자기의 몸이 상처가 났거나 뭔가 아프거나 혼란스럽거나 그러면 가장 먼저 금식부터 합니다. 그러면 금식을 하면 그 금식하는 시간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뭐 동물병원 가서 열심히 주사 맞추고 하면서 인간처럼 저기 쓰기는 합니다만 야생에 있는 동물도 마찬가지고 실제적으로 안 먹으면 그게 단순하게 안 먹는 게 아니고 치유하는 생명력을 높이는 시간이라는 것을 사실은 모든 생물학자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미련하게 사람만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냥 굳이 마치 우리가 담배 피는 사람이 내가 힘든 것은 사실은 이거를 끊어야 힘든 것이 없어지는데 계속 펴야 내 힘든 것이 사라진다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음식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통하여서 인체를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체내에 쌓인 노폐물을 바깥으로 배출하게 만듭니다. 피를 정화시키고
세포를 더 많이 생성하게 만듭니다. 각 기관을 회복시키고 노화를 방지합니다. 면역 기능이 향상되어 생명력이 강화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금식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은 잘 안 늙습니다. 이게 노화하고 가장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먹는 음식하고 사실은 이제 빛이잖아요. 그래서 햇빛을 많이 쓰면 노화가 많이 되는데 사실 많이 먹는 사람이 빨리 세상을 떠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늙기도 빨리 늙습니다. 그런데 소식하는 분들이 이렇게 건강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당연히 일리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 그러면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서 한 끼 금식을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침을 잘 걸르니까 내가 아침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금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가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을 가지고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게 점심이 되었던 저녁이 되었던 아침이 되었던 기쁜 마음을 가지고서 정하여서 금식하시면 되고 한 끼 금식은 내가 충분히 해봤다 그리고 잘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하루 금식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 앞에 기도하며 이 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뭐 새해가 시작하든 아니면 세 달이 시작하든 한 달을 마치든 그런 때 하셔도 좋겠고요. 뭐 구역 식구들이 같이 날짜를 사실은 이게 혼자 하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하루 동안 한번 금식해보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도하는 장면 같이 카톡으로 나누시면은 그럼 은혜도 되고 그리고 쉽게 수월하게 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하면 좋겠고요. 혹시 3일 이상 금식을 들어간다라고 하면은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우리 노폐물도 배출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3일 금식부터 하시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 3일 금식을 하게 되면은 금식을 하기 전에 하셔야 되는 과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꼭 구충제를 먼저 복용을 하십시오. 물론 뱃속이 지저분해서라기보다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한 모습으로 깨끗하게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3일 금식부터는 구충제를 먼저 복용을 하고 금식 기도를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금식 중에는 내가 복용하고 있는 약물도 가능하면 중지합니다. 정말 꼭 먹어야 되는 약물이 아니라면 우리가 물을 섭취하는 것 외에는 약물들도 섭취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물을 자주 마시고요. 우리가 처음 일어나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일 금식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하루는 버티는데 두 번째 날부터는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도 귀찮고 막 이게 언제 시간이 지나가나 하면서 잠만 자고 싶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거를 버틸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하나님이 사실 영적으로 힘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힘을 주시려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건데 여러분 육의 양식이 끊어졌잖아요. 그럼 육의 양식이 끊어지면은 이거는 굉장히 갈증과 갈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메우면 될까요? 당연히 영의 양식으로 메우시면 돼요. 물론 육의 양식하고 영의 양식하고 다른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데 이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그대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영의 양식이 끊어졌는데 하도 많이 금식을 하다 보니까 영의 양식은 금식하다 보니까 이게 좋은지 이게 필요한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육의 양식을 끊었잖아요. 그 육의 양식을 금식하잖아요. 그럼 이제 영의 양식을 가능하면 많이 먹어야죠. 그래야 내가 건강해지죠. 그래야 그 습관이 들죠. 그래서 성경을 먼저 읽고 찬양과 기도로 예배에 나아가면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장기 금식 3일 이상 금식을 할 때는 가만히 누워 있으면 안 되고요.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근손실이라고 하죠.
우리가 식사를 안 하게 되면 먼저 근육이 빠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몸을 움직여줘야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안 그러면 오히려 더 힘들어서 어렵습니다. 저 어지러움이나 통증은 이거는 독소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능하면 그때는 뜨거운 물을 한 컵씩 마시면서 힘을 내시면 좋겠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라고 하는 굳은 믿음을 가지시고 음식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지금 40일간 이렇게 말씀을 계속 새벽에마다 나누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제된 습관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결국 우리가 죄악의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과 동행하시려면 내가 금식 기도하며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소원을 바랄 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나오고 동행하시니까 그것을 가지고 굳은 믿음을 가지고 서시면 좋습니다. 몇 가지가 금식하는 방법이고요. 건강할 수 있도록 금식이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이제 다시 이제 몸을 회복시키는 방법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금식 3일 금식을 하셨다. 뭐 하루 금식을 하셔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그렇게 금식을 하셨다면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음식을 안 먹었기 때문에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화장실을 아예 안 갔거나, 아니면은 내 뱃속에 있는 마지막 장이 비어 있거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여성분들은 화장실을 안 가실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면 안 먹으면 이게 신호가 안 오죠. 그래서 마지막에 쌓여 있어요. 혹은 이게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셔가지고 다 비워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물을 자주 마셨으니까. 물을 자주 마셔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래야 이게 딱딱해지지 않습니다. 배설물이 딱딱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물을 자주 마시라는 건데요. 그리고 나면 근데 우리 안에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뭐가 껴 있겠습니까? 우리의 장 사이에 군데군데 찌꺼기들이 다 남아져 있어요. 금식을 하고 나면은 이 찌꺼기들을 배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실은 이 찌꺼기들 때문에 얼굴에 뭐 트러블도 나고 뭐 이렇게 머리도 어지럽고 힘도 없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찌꺼기를 배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동치미 국물을 아주 짜게, 동치미 국물을 짜게 많이 마시면 좋습니다. 가장 먼저 동치미 국물을 아주 짜게 해서 많이 마시면 좋아요. 많이 마시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병원에 가면 장 내시경을 하려면 뭐 한 가지를 하잖아요. 네. 병원에 가면 장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 효과가 나타나요. 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안 나타나기도 하는데, 일단 음식을 안 먹다가 뜨거운 짠 것을 먹으면은요, 장에서부터 이제 신호가 와요. 한 3-40분 지나고 1시간 정도 되면. 그러면은 이제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전부 다 배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적으면 한 3-4번, 많으면은 한 10번 정도 이렇게 건강하게 허락해 줄 겁니다. 절대 힘들지 않아요. 절대 힘들지 않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신체를 오묘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그렇게 찌꺼기들이 다 나가고 나면요, 몸이 되게 가벼워요. 예, 그것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호식을 하는데, 보호식은요, 금식했던 기간의 절반을 하시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거는 그 시간만큼 하시면 좋은데, 금식했던 기간의 절반만큼은 꼭 보호식을 하시는데, 보호식은요, 첫 번째는요, 흰죽과 된장국으로요, 보호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흰죽과 된장국으로 내가 보호식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 3일 동안 참았는데 라면 너무 땡겼어. 이게 먹지 마시고, 제일 금해야 될 거 하나 뭐냐면, 막 3일간 금식하고 났는데 막 우리 저기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는 게 있어요. 야, 드디어 됐다 하고서 삼겹살을 먹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 보호시간 기간 동안 딱딱한 음식이나 과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요. 조금만 먹어도 차요. 근데 내가 마음속에서 못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상 심리가 있어서 더 먹고 싶어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금식 기도는 금식 기도 자체만으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서 보호식을 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나갈 때 우리에게 절제하도록 허락하시는 습관과 자리가 더 즐거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금식을 했다 그러면 금식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금식하고 나서 당연히 금식하고 나면 술 안 드셔야 되죠. 당연히 금식하고 나면요, 과식 안 하셔야 되죠. 당연히 금식하고 나면요, 내가 음식을 가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죠. 그 짜고 맵고 뭔가 충동적이거나 좀 그런 것들에 대하여 안 먹고 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보호식 기간 가운데, 그리고 이거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식하고 나면은 1개월 동안은 가능하면 육식을 피하고 일반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먹지 말아야 되는 거, 1개월 동안 첫 번째, 돼지고기. 돼지고기는 뭐 한약을 먹을 때도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잘 먹는 닭고기 정도. 그리고 소고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잘 먹는 이것들을 뭐 잘 안 먹는데 순서대로 가장 먼저 멀리하는 그런 거여서, 가능하면은, 그러니까 금식도 금식이지만은 결국은 금식이 끝나고 나면 한 달 동안 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시는 시간들을 많이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뭐 이게 다이어트도 되고요. 배도 가벼워지고, 내가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기 단백질은 아예 섭취하지 말라는 거냐? 그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고요. 가능하면은 뭐 콩이나 또 뭐 계란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생선 종류는 괜찮습니다. 생선 종류를 먹으면서 부드럽게 우리의 속을 달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회복시키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너무 매스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나 아무런 절제 없이 모든 것들을 먹어요. 먹고 싶으면 땡기면 먹는다. TV에도 보면 맨날 먹방 하잖아요.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우리의 바른 습관을 만들어가고 영적으로도 세워지는 시간들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를 조금 의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그 학생들, 우리 초등학생들 방학, 중학생들 방학이 다음 주면 다 하잖아요. 그래서 구역 예배를 방학을 일단은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한다면은 언제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시간을 만약에 멈춘다고 하면은 이번 주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할 것인가, 다음 주까지는 하고 그 다음 주 할 것이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 부구역장님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주부터 방학이거든요. 네, 다음 주부터 방학이죠. 예, 그런데 이번 주부터 집에 다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효과는 별로 없기는 해요. 그럼, 네. 그러면 어떻게 근데 해요? 네네. 네, 방학은 주시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네. 구역은 아기들도 이제 태어난 아기들도 있고요. 네. 예, 네. 집에 있는 이제 다음 주에 유치원에서 이제 또 방학을 하면 다 집에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예배가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네네네. 네, 그렇죠. 저는 다음 주부터 방학, 다음 네, 주부터 방학. 금식기까지는 이거는 마무리하고, 예, 예. 그랬으면 네, 조용히 좋겠다. 의견 네. 드려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부터 바로 방학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고요. 혹시 뭐 다른 의견이나 또 뭐 어쨌든 우리가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거 하는 것들은 의무적으로 안 하더라도 또 할 수도 있으니까, 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누구든 뭐 다른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늦춘다 아니면 저기 한다 뭐 어쨌든 뭐든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계신 건 아니라서 그렇지만. 저도 그 네, 문집사님처럼 이번 주는 저희가 이제 교육장 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네, 하고 다음 네, 주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고 네. 그러면 또 그렇죠.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차라리 서로 이렇게 모여서 하면은 네, 네. 이게 더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줌으로 하니까 집중이 안 맞아요. 되더라고요. 네, 저기 어려우시죠? 네, 네, 실제적으로 네, 애들이 여기 이쪽 가서 엄마한테 뭐 얘기하는데 구역장님 네, 하기도 어렵고.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그런 의견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방학을 하도록 하고요. 단 영적인 교제나 예배는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금 6월 달에 구국성회로 인해서 여전도에 저기 연합 예배는 안 드렸어요. 뭐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대체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나 제가 다음 주에 우리 저기 여전도 회장님하고 의견을 나눠서 혹시 금요일 날 뭐 줌으로 전체 예배가 필요한지 어떤지는 제가 한번 좀 의논을 하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구역 예배는 이번 주까지 하고 다음 주는 방학이다. 단 필요한 때 영적인 연합 예배는 줌으로 계속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만 정리하면 되겠죠? 예.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광고 드리면 7월 24일 날 9시부터 12시 사이에 신앙전략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육부장님이 양육부 같이 임원분들하고 계획들을 만들고 저도 지금 같이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좋은 신앙의 절개를 만들죠. 그래서 그 절개를 만들기 위하니까 꼭 신청을 해주세요. 신청해 주시고 또 이하부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네. 네, 그 광고 꼭 해주시고 이따 저녁 예배 때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